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기대되시죠? 예. 주님 안에서는 항상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예. 나로 내 인생을 산다면, 우리 사람들끼리만 인생을 산다면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날이 그날이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재난의 때이고 위기의 때이고 환난의 때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두렵고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까닭에 날마다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실체 그대로, 하늘나라 실체 그대로, 그 영광 실체 그대로 배울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날들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내어 던지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세상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때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재앙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부르신다. 인생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다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그분을 따르는 것. 그렇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은총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이나 환경들, 그것을 보지 마세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현실, 그 어려움들,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 괴로운 관계들,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무너져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그래서 병들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환경, 문제, 어려움들 그거 보지 마세요.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세요. 말씀에만 붙잡히세요. 성령님께만 붙잡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문제에, 그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붙잡히는지. 자꾸만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그 사실에 집착하는지. 이것이 미혹입니다. 사탄의 계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쓰고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표현들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경험일 거예요. 진짜 그래야 사는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 주님만 붙잡아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야. 그게 현실이야.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에 붙잡히도록, 기도로 주의 성령님께 붙잡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이제 우리 사사모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혼자 못할 때는 그냥 옆에 사람, 길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손잡고 아니면 치마폭이라도 붙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알아서 바른 그 옳은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그럴 여력이 없을 때는 그 사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무 의지에서 친구 의지에서 그렇게 가면 돼요. 예. 뭐 힘있게 못 달려갈지라도 괜찮아요. 앞장서 못 가도 괜찮아요. 조금 제가 요즘 다리를 다쳤었는데 절뚝이고 가도 괜찮아요. 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결국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 끝, 그 지점에 도달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사카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주일부터 이분들이 가서 섬겼을 거예요. 사사모 끝나고 언제 일본 갔을까요? 그렇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다녀오셔서 제가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또 우리가 일본에도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믿음을 갖도록 또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소식 좀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전 강사 두 분을 모십니다. 각소영 목사님, 송선주 전도사님, 두 분 나오세요. 가위바위보로 하시나요? 언니 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대해 주셔서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 치유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인사말은 죽을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죽을 만큼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죽을 만큼 기도해서 그런지 제 몸이 많이 쉬지를 못해서 죽을 만큼 아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으로 일본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좀 봐봐.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순교정신으로 다녀와. 저희 남편이 요즘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순교정신으로 다녀와라. 일본에 가서 죽어도 관계없다. 죽지는 않겠지만 죽어도 관계없다. 죽으면 순교다. 그런 정신으로 다녀와라. 그런데 그게 제 심령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넘어야지. 언제까지 아픈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그게 믿음이다. 그래 제가 저희 남편한테 요즘 굉장히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그 첫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에 순교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저희 남편이 오영자 권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각서영 목사님을 순교 정신으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도착했을 때 저희가 이미 일본에서는 그 김옥경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이제 교회에 그런 일본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죽을 만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첫날 저희가 그 예배를 다 드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제가 안수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영혼을 안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주야, 네가 이곳에 김옥경 목사님과 함께 와서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한 영혼들을 품고 네가 너무 많이 울었지? 그 영혼들을 네가 품고 나의 사랑으로 울었지?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눈물이 나에게 상달되어져 있다. 네가 이 일본 땅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한 영혼들을 품고 울었던 그 눈물 나에게 상달되어 있다. 너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기도 나에게 상달되어 있다. 네가 그들을 향해서 섬겨왔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그 국률이 나에게 이미 상달되어져 있다. 너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네가 지금 한 영혼들을 품고 울고 있는 것처럼 나의 눈물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눈물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니? 그렇게 축복의 통로, 긍휼의 통로, 그런 섬김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니? 그러면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음성이.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 내가 결코 이 영혼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심장에서 떼어낸 적이 없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저의 영, 혼, 육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음성이 저의 영을 만지고 저의 혼을 만지고 저의 육을 만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제 안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너무나 심한 그런 독감 증세가 있는 그런 증세로 갔는데 그것이 거기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먼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 집회가 1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눈을 일찍 뜨면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 그 근처를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오사카 땅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오사카 집회를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하늘이, 오사카의 그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맑은지 저희가 가기 전 2주 전에 비가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오사카의 하늘이 너무나 청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꼭
그 동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늘이 너무너무 청명하고 깨끗했어요. 그 건물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청명한 하늘에 양떼 구름이 싹 이렇게 있는데 주님 신선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사카에 다시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사카의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사카의 하늘이 너무나 청명합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바람이 너무나 신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그 구름을 보면서 걷는데요. 제가 구름을 보는 거, 하늘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을 때 제가 김옥경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처에 다닐 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미친년이다. 너는 내 딸이지만 미친년이다. 왜냐하면 불교 집안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미친년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을 그때 쳐다봤는데 그 하늘에 예수님의 형상이 왜 구름처럼 되어 있는 얼굴 그림 있죠? 그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지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끝까지 가. 그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어떤 하늘에서 음성?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힘들거나 그러면은 하늘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그냥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주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잘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렇게 이 오사카의 하늘이 청명하고 맑고 이 신선한 바람,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네가 이 오사카의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오사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는데 내가 이 오사카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내가 오사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이 하늘보다, 이 청명한 하늘보다, 신선한 바람보다 내가 더 얼마나 오사카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겠느냐. 이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 그 땅을 향하여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그 심장에서 내려놓지 않은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살아나기를 원하는, 영혼 육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간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사카에 올라가 있는 그런 간증 읽어보셨죠?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간증이 그 녹음이 되지 않아서 누락된 게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다라시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간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시는 분이신데 간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고 치료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간암이 다시 재발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 집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아다라 씨라는 분이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이렇게 딱 내려오셨는데 큰 두 손이 이렇게 그분을 향하여서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 되더니 아다라시야 내 손에 올라타라.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그 큰 손에 올라타셨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의 손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주님의 손이 이렇게 그분을 감싸 안으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깨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곳에 오사카에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알고 있는 지인분이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나눴던 말씀은 저희 부모님이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저희 남자 동생이 자살 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간증을 전했는데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꿈도 생각났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씀을 풀어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암 환자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암 환자분인 줄 몰랐지만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일본 환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과 이 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두려웠는데 너무나 무서웠는데 이 병이 다시 재발돼서 내가 또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딸도 큰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직접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서 우는 것이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내 안에 이 평안이 들어오고 있다. 내 안에 커다란 나를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런 돌 같은 무게가 있었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휙 하고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암에서 자유케 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는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분은 20년 전에 이분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2, 3년밖에는 살 수 없다. 이 암이 말기이기 때문에 너는 2,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믿고 내가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이 그걸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들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도 믿고 그 많은 신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리교도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천리교도 가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 신천지 같은 그런 것인데요. 천리교도 갔다가 또 그 교회도 갔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의 그 소개를 받고 그분이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그때에 그분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거다. 우연은 없다.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그때 살아난 것은 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그때 성도님은 모르셨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때에도 2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천리교도 다니지 않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죽을 만큼 두렵다. 너무나 무섭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너무 무섭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에게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영들.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성령님이 지금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냥 순종하시면서 성도님에게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셨으면 따라가시면 다 모든 것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죽음의 영들, 이분이 또, 그리고 뭐 어떤 병이 또 있으셨냐면 3년 전에 이 목 줄기를 타고 혹이 불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에 신경을 타고 혹이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이만큼 주먹으로 보일 만큼 이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목에 이 혹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거를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신경을 타고 혹이 앞뒤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들 수 없다. 난병, 난치병이다.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걸 고쳐줘라. 그래서 이제 성령, 그걸 다 치유를 선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분 안에 있는 그런 죽음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질병의 영들, 연약함의 영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파쇄되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소리 질러도 됩니다. 소리 질러도 됩니다. 근데 그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다 지르면서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지를 때마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안에 이 혹이 그렇게 막 축사가 되어질 때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커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축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잠잠히 뉘어놓게 하셨는데 그때 그 혹이 앞뒤에 있었던 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뇌종양으로 오셨던 분도 있으셨는데요. 이분도 뇌종양으로 인해서 이 뇌의 종양이 더 커지는 건데 지금 그 방사선과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점점 적어지고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발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그 안에 평강이 하나도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몸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데 이분도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제1교포 3세 분이신데 남자 성도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남편의 그런 간증을 듣고 저에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남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제1교포 3세기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인과 함께 이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를 왔을 때 이 교회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지금까지 와 봤어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번에 너무 많이 울게 되었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알게 됐다. 자기 부인이 죽을 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1교포 3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확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입에는 벌써 배어 있습니다. 부인에게도 죽을 만큼 기도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죽을 만큼 기도합시다. 라고. 그래서 지금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는 그 인사말이 죽을 만큼 기도합시다. 죽을 만큼 사랑합시다. 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저는 임했고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는 김호일 목사님과 그 전도사 사모님이신 전도사님과 함께 이미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일본의 땅을 위하여서 일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을 만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흑암의 땅이었던 일본 땅, 흑암의 땅이었던 오사카, 사망의 땅이었고 그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빛으로 임하시면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그늘에 앉아있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사카 땅을 향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사카 죽어가는 일본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골고다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심장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우리의 가치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일본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큰 빛이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늘진 땅, 어두운 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앉아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 흑암의 땅에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나려고 예수님이 골고다 땅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만 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큰 빛을 저와 여러분과 이 땅과 오사카 땅과 일본 땅과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과 민족들 위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의 땅에서 살아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매 주마다, 매 주일마다 오사카는 1년에 4년에 제가 4년에 한 번 지금 4년 만에 갔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이 오기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저는 더 많이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에 앉아있는 영혼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늘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을 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김옥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을 만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곤니치와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 이시마스. 일본에 가서 저희가 죽으려고 갔습니다. 사실은 진짜 저희가 가서 딱 죽겠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김옥경 목사님께도 목사님 저희가 일본에 가서 죽으면 숨겨져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치유성애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치유성애를 안 했으면 죽었을 텐데 치유성애를 하니까 살아나 버려서 저희가 살아나서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에 김옥경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를 하셨을 때가 사실은 그 전이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김옥경 목사님의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안정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고 지나온 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지역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대요. 일어나서 오사카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계속 한 2년이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일본 분들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암 환자분들도 오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일본 분들이 오시게 되어서 뭔가 한 두세 달 사이에 거의 20명 이상의 일본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것은 부흥의 시작이겠다. 이것은 부흥의 시작인데 이때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부흥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치유성애를 하세요. 치유성애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본 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면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다라는 감동을 가지시고, 저희가 좀 바쁜 시간들이긴 했지만 간청하셨어요. 오사카에 집회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또 김옥경 목사님도 흔쾌히 오사카 집회를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이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는 저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여러 가지 상황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소, 그 시간에는 우리가 다 비우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희가 순종하고 갔을 때 송선주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호일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집회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오사카 사랑하는 교회 그냥 단지 자신들만 은혜 받기를 원한 집회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집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 예배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다 일본어로 하고, 그러니까 통역이 끼지 않고 다 일본어로 하고, 사실은 그것은 목사님이 준비하는데 화면이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언어도 다 교정하고 하시면서 사실은 보통 때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서너 배 이상을 더 투자하셔야 되지만, 이제 일본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많은 일본 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고, 그런 지금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일본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 간절함이 목사님에게 사무쳐 계셨어요. 저희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드려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전심하고 전력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는데, 첫날에 다들 이제 저희가 가셨던 분들도 너무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베테랑이시긴 하지만 그 전주에 저희가 중보 수련회하고 그 전주에 또 뭐 여러 가지 다 일하시고 그리고 갔는데 힘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첫날 저녁에 그곳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살아나고 송선주 전사님도 살아나고 또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힘드셨던 분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짧은 치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치유 시간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말씀 전하고 또 간증도 넣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어졌던 것처럼 각 우리 팀장님들 정말 베테랑 팀장님들이 몇 분이 같이 가주셨기 때문에 그룹 사역을 진행할 때 가르치면서 치유를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하는 그 시간으로 가졌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아까 그 송선우 전사님 팀에서 중환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치유가 되고 축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어두움과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저희들처럼 매 집회에 계속 오시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인데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첫날 한 번만 오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그 다음번에도 오시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히 김호일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것은 뭐냐면 일본 분들은 이렇게 체면을 좀 중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데서 울고 운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그 감정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그들이 울고 회개하고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 않고 끝까지 남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너무너무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일은 없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일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매 시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 4일 집회 가운데 한 번을 오건 두 번을 오건 오시기만 하면 그분들이 치유받으시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저희는 늘 봐왔던 장면이잖아요. 뭐 치유성회든 중보 집회든 뭐 안 우는 사람이 이상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희들과 상관없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일 목사님께서 저희가 여러분 계속 치유 사역하면서 예언도 예전엔 저희가 했지만 이제는 치유를 그룹별로 사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집회를 김옥경 목사님과 가보면 해외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부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유가 너무 잘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분이건 일본 분이건 저희가 치유를 선포하면 바로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짧은 시간, 치유 30분밖에 안 했어요. 그 시간에 훈련하면서 치유하는데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으시니까 이제 저희는 시간 맞춰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조바심 되는데 안 가고 끝까지 다 남아 계셨어요. 어떤 또 치유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간증은 이것은 올라간 것인데 첫날부터 참석하셨던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평생을 불교를 믿으시다가 사랑하는 교회 나오신 지가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잘 이제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좀 어린아이 같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첫날에 제가 무릎을 치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준다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첫날 무릎 치유를 받으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깨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안수 사역을 할 때 제가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본인 눈에다가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신가 보다 싶어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그룹 훈련 시간에 또 그분이 나는 아무도 나를 기도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데려다 주셨어요. 이분을.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무릎 치유 되셨죠. 다시 해보세요.
못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돼요. 관절염 때문에. 그런데 그냥 혼자서 이제 막 돼요. 그리고 팔도 막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날 내가 눈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실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 간증을 전체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뒤쪽에 앉아 계셨던 어떤 성도님이 내 눈에도 실성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요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치유받고 싶다고. 그러면 눈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다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쭈루룩 다 안 치운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눈을 치유할 텐데 어디에가 실선이 있는지 지금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있어 보래요. 잠깐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찾아서 낼 테니까 기다려 보시래요. 그리고 이쪽 눈을 돌리고 저쪽 눈을 돌리고 없어요. 나도요 할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도요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도요 할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치유하신 거라고. 이분이 여기 나와서 한참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다 각자 손을 자기 눈에 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치유받으신 분 간증 듣고 나도요. 이분도 치유가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암 환자분이셨는데 눈에 백내장을 가지고 있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모래알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눈이 치유되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계셨던 목사님도 눈 안에 있었던 점이 사라졌어요. 그 옆에 있던 통역하시는 분의 눈에도 나도 있는데요 그러더니 또 이분도 찾아요.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여기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짧은 10분 동안에 눈에 대한 것이 한 번에 다 치유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었을 때 나도요 다 치유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땅에 얼마나 치유를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사역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담대하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믿는 자의 손을 가지고 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분들로 세워지시라고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오사카는 지금 그래서 기도에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곳이고 지금은 치유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전체 저희가 이렇게 파이어턴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분들이 감탄하신 게 이거예요. 집회라는 것을 처음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혹시라도 다른 데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본 분들 한 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저희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섬겨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아드리고 정말로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화해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정성껏 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완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저희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찾고 계셨는지, 돌아오기를,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가 집 밖에 서서 올 때까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에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서 그들을 맞아주신 그 사랑을 그 시간에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절제하지 않고 우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 시간을 저희가 둘째 날에 가졌는데 성령 세례 받고 싶으신 분들 나오라고 했어요. 일본 분들이 거의 5분 나오시고 한국 분이 그날 처음 교회 왔던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온 한국에서 온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자기가 일단은 와서 들어와서
뭐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자기는 절대로 방언을 못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다 방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울고 방언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그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셨던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하면 한량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집회를 하고 와서도 느낀 것이고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밴쿠버를 갔다 오고서도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을 만큼 여러분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장되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절대로 헛되게 들으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을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 기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게 하시든지 그 일을 전심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거기서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진리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이거 삼박자가 다 갖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밴쿠버에 갔다 와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해외로 우리를 보내실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번 오사카 집회를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준비된 팀장님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혼자 가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역을 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로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탕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와도 맞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를 역사를 놀랍게 행하십니다.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정말로 나다.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은사가 주어진 것을 정말로 잘 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자 했을 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본 땅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우리 진성호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산지를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사랑하는 교회에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전심하여 준비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참 저쪽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을 참 많이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송선유 전호사님 남편 말처럼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늘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신들이, 우상들이 거기에 창궐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본을 갈 때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가죠. 아예 살아 돌아올 마음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죽더라도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늘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1시에 한 타임, 하루에 한 타임 1시에 집회가 있었는데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밥은 딱 한 끼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간단하게 요기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죽을 만큼 기도하고,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오사카를 갔는데, 그때 때는 동경에서 그렇게 저희가 12시간씩 집회를 했고요. 오사카를 갔을 때 제가 독감이 왔었어요. 독감인 줄 모르고 갔어요. 첫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독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독감.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잠 한숨을 못 잡니다. 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스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 그 격리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병원에를 못 갔죠. 그래서 뭐 고열에 시달리면서 밤새워 잠을 못 자면서 또 시간 되면 나가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분들은 학수고대하고 몇 년을 기다리거든요. 정말 저희가 집회를 가게 되면 집회 잡힌 그날부터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몇십 분,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1년, 2년을 기다립니다. 서울에서 와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니 나 아프다고 못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못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열 가운데서 집회를 했어요. 평소에 제가 안수사에 가면 더워서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때는 너무 추우니까 담요를 제가 뒤집어 쓰고 안수사역을 합니다. 너무 추우니까 오한이 들어가지고 뭐 벌벌벌 떨면서 그분들 안수사역 해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꼭 끌어안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끌어안으면 독감 옮길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개의치 않아요. 독감도 좋답니다. 상관없답니다. 무조건 안아주세요. 안고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일본을 수차례를 갔습니다. 교토부터 시작해서, 교토에서는 오늘 여러분 기도 좀 뒤로 미루고 들어도 될까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는 저희가 중국 유학생들, 일본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갔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땅, 중국의 영혼들, 그들이 바로 이들에게 달려있구나. 그들이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 가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의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희들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나도 참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왜 안 씻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네. 그 온천 좋은 일본에 와서도 안 씻어요. 그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곳까지 유학으로 올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잘 사는 아이들이죠.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안수사역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뒹굴고 정말 집회 그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야만 이들이 중국을 가서 그 수억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갈 때마다 살아올 생각 안 하고 갑니다.
영혼들을 섬기다가 죽든지 기도하다가 죽든지. 제가 이번에 각소의 목사님이 가서 살아올까요? 그랬던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던가 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 만약에 이번에 순교하면 이제 천국에서 우리 만나.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송순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일본을 제가 이제 전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데 이제 일본 땅에 대해서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가 해야 될 그 역할 또 그 분량의 기도 일본 땅에 와서 심어야 될 흘려야 될 눈물 다 흘렸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어떤 부담이 아닌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일본 집회를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어. 그 뒤로는 이제 다른 분들이 가셨죠. 우리 진성호 목사님도 가셨고 또 다른 이제 분들이 가셨는데 아까 송순 전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때 그 눈물이 그때 그 흘린 눈물과 그 기도가 그 씨앗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본 분들이 오신대요. 우리 그 오사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지 지금 20년 아마 가량 될 거 20년이 넘으셨을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기서 선교하셨어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도 안 됐었거든요. 한인들을 데리고 좀 하시고 어쩌다 일본 분들이 오시고. 근데 희한한 일이죠. 갑자기 일본 분들이 20명 정도? 예, 20명 정도가 어느 그냥 한 단기간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셔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한다면 때가 되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돼요. 기한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그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놀라운 쉽게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사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속히 세상을 내려놓고 자기 일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기를,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본 오사카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해외 집회를 많이 갔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냥꾼들의 그런 아주 집요한 공격들, 거기에 속은 교역자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들, 이것 때문에 그냥 한동안은 뭔가 다 무산된 것 같았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모든 수고들이, 모든 눈물들이, 모든 헌신들이 헛된 것 같은. 근데 이번에 제가 일본 오사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근데 이것이 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런 것들이, 그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사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라.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너희들이 뿌린 모든 씨앗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이 불안정하고 이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탈 것이 없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에 전심하고 무엇에 올인하고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혜로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오사카 간증을 통해서,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에 붙잡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내가 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체적인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전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그 보배로운 값진, 그 무엇으로도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 진리, 참된 진리, 성경적인 진리, 옳은 진리가 계속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성령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은사자들로 준비되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뿐만 아니라 은사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원수들을 단칼에, 그죠? 얼마나 아까 그 간증들 신나요. 그 흑암의 세력들, 오랫동안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있었던, 그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어둠의 세력을 내가 쫓는, 그죠? 질병들을 파쇄하는 얼마나 신나는 역사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 얼마나 멋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생이 되는, 영원한 상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이건 이래저래 그죠? 사방팔방으로 수집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일에 우리 전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수습이 되어 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가락들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다 내어놨잖아요. 2단으로 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시면 끝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들을 견딜 수 있는,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 상 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점령하소서. 하나님이 장악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를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은총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그 결단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소서.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영원할 것처럼 속이는 잠깐 지나갈 것인데 결국은 끝날 것인데 영원할 것처럼 속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지금 붙잡아 주소서. 진리로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옵소서. 세상은 잠깐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도 잠깐입니다. 핍박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만이 구원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데 그곳에 안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그 영원한 안식처인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인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영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것인데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부귀, 헛된 야망 걷어가소서. 지금 나에게서 거두소서. 내가 미련 없이 내어 던집니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보배로운 은총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천국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다. 내가 이 보배로운 이 존귀한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세상 것에 빼앗겨서 혼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지옥이 싫다고, 지옥이 무섭다고, 지옥불이 무섭다고, 지옥의 고통이 무섭다고, 지옥의 어둠이 싫다고 아우성인데 언제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언제까지 속을 것인가, 언제까지 속을 것인가. 내 마지막 날을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의 종말을 알 수 없는데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소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지금 결단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세요.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세요. 죽을 각오로 부르짖으세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 마음에서 세상이 떠나야 된다고, 이기심이 떠나야 된다고 목숨 걸고 구하세요. 필사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단지 우리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구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채우실 것입니다. 자신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계신 하나님, 어떤 삶이 합당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이 합당한 삶입니까? 내 안에 주님 아닌 것들이 이 시간 다 모아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붙잡힌 삶,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시간들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얘기하면 다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바로 나의 목소리고 내가 바로 나의 심장이고 내가 영혼들을 향한 네 손가락인 것을 왜 모르느냐? 낙심하지 마라. 나로 붙잡힌 마누라 내가 성령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내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주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들 영혼들이 아닌 다른 것들 보게 하소서. 이기심 교만 평판 앞가림 세상의 어떤 것들 안정을 추구하는 것들 내 속에 주님 하는 것들이 이 시간 다 뽑아져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소서. 내 전 존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신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켜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켜 오지 않았느냐? 주님의 눈물 주님의 탄식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안위를 생각했던 우리 가족의 나의 미래를 생각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99세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 끝난 게 아니다, 일이 정체된 게 아니다, 나의 시간이 오고 있다, 너희를 부르신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있다. 왜 잠들어 있느냐, 왜 주춤거리고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나를 구할 때고, 준비될 때고, 죽을 만큼 기도할 때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자기 연민이 떠나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목숨을 내려놓고 주 앞에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 깨어날지어다, 내 심령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실제로 일어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을 만큼 하나님으로 채우고 죽을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퇴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옛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영혼들이 손짓하는 그 길만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게을러지고 무릎 꿇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부름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